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말씀은 이제 야곱이 이 땅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남기는 유언이 다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리고 자기에게 있어서 소중했던 것들을 남겨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언은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유언이, 모든 유언이 특별하지만 더욱더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 특별히 이 창세기의 말씀과 중요한 성경의 인물들에게 있어서는 이 유언은 아주 특별한 말이요, 특별한 순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자식을 통하여서, 손주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남기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리의 관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오늘 말씀의 47장의 마지막 부분도 그렇고 이제 48장과 그 이후에도 배경이 되어지고,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례를 할 때 그냥 한번 예전 같으면 매장을 하고 또는 이제 화장을 해서 안치를 하고 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장례를 할 때 예수님께서 세마포에 이렇게 이제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세마포로 동여매시고 그리고 무덤 위에 누이셨다라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장례를 할 때 이제 자기의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그렇게 돌 위에 누워놓고요, 약 1년여의 시간을 지냅니다.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의 날씨는 우기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이제 1년, 때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지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뼈만 남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둡니다. 그리고 뼈만 남으면 그 뼈를 모아서 일종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수고람과 같은 그런 이제 보관함에 넣고,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이 그렇게 있는 곳, 마치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그래도 이제 그 가문이 있는 집에서는 뒤에 사당을 짓고 뒤에 위패들을 모셔 놓은 것 같이, 그렇게 가족묘에 그 수골함들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게 이제 열조한테 돌아간다, 나의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거고, 조상들과 같이 그곳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 함께하는 자리, 예전에 자기의 가족들이 있는 자리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있어서 죽음의 의미이고 마지막 순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는 영생에 대해서 독특한 믿음 또는 독특한 생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생은, 우리는 오늘날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생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저 하늘나라에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 앞서서 부활하셨고 또 저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거할 거처를 예비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활 또는 영생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것들이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이지 그 이전에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어렴풋하게 우리가 잠언에서 보듯이 혼이 있고 또 시편에서 보듯이 영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생의 개념 속에는
내가 혹시 이 땅을 떠나도 내 뒤에 있는 후손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가족의 그 묘, 열조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공동 운명이 되어서 내가 그 가운데 계속 산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믿고 아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게 하셨을 때 내 이 육신은 그대로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영생으로 들이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으로 주신 또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이들과 함께, 또는 내 이름으로, 여기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보듯이 야곱이 제일 마지막에 나를 기르신 이름이 내가 그 이름으로 칭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따가 우리가 후에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 이름으로 기억된다라는 것이 내가 나의 후손들 가운데 내 이름으로 기억되면서 그들의 기억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도 자기 후손들 가운데 자기는 계속 기억되며 살아간다. 이것이 영생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유언은 참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고 남는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뒤에는 이제 요셉까지, 이번 주에 요셉도 우리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원래 이번 주에 우리가 보는 카리스에는 요셉까지 이 믿음의 조상들이 남긴 유언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생에 대한 믿음은 보다도 확실해졌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실 것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남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 동양권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했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 땅을 살다가 생명이 다해서 이 땅을 떠날 때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되어지고, 우리도 그와 같다면, 우리도 예전보다 이 야곱같이 유언이 중요한 시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오늘 야곱이 남기는 이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이고, 또 우리는 무엇을 유언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가운데 찾아보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성도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지만 여전히 이 땅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기 전에는 여전히 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후손들로, 또 우리를 이어가는 사람들로 자손들이 살게 되어진다면, 오늘 이 야곱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또 새길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오늘 이 야곱의 유언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이 먼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과 축복의 전수입니다. 사실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의 제목 가운데 오늘 제가 나눌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언약이고, 언약이 먼저인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하는 부탁이 오늘 창세기 48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요셉과 그 아들들이, 야곱과 요셉과 그 두 아들들이 오늘 48장에 보면 나오지만, 본문의 마지막, 오늘 48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는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다른 아들들, 후손들을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하는 말이 주된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 말은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다른 아들들과 그 이후의 자손들까지도 기억하고 들어야 할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47장 27절부터는 요셉이 마지막 소원으로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헤브론의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 자기가 죽으면 여기 이방 땅에, 고센 땅에, 애굽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자기를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에 있는 가족묘, 아까 이야기했던 가족묘에 같이 장사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이 그대로 매장의 관습대로 이제 애굽에서 헤브론까지 당시에는 사실은 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기가 숨을 거두면 직접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서 뼈를 거두어서 그것에 같이 넣어달라라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것을 행하겠다라는 요셉의 맹세가 47장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야곱이 조상의 묘지에 장사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조상들의 언약 가운데 자기가 함께 있기 때문이고 또 그 언약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처음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을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있어서 하는 제일 처음 말씀의 내용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요셉에게 제일 처음 하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유언의 가장 첫 번째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 루스에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루스는 여러분 좀 생소한 지명일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루스는 어디냐면 바로 베델입니다. 이 루스가 베델입니다.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그의 형의 위험을 피해서 외삼촌 집,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그냥 노지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밤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보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 삼았던 돌을 거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그냥 피곤해서 아무 데서나 쓰러져서 잔 것 같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곳이었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것을 베델이라 부르고 이 베델은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도시가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가 들어서는 예배드리는 처소가 들어서는 아주 중요한 곳이 되어집니다. 야곱 그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에 의해서 어린 시절을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꾀가 많아서 형에게 밭죽을 주면서 장자권을 사고 마지막에 아버지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할 때 마치 형인 척 들어가서 장자로서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야곱이 살았던 삶은 자기의 꾀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은 알았지만 자기의 하나님은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실제적으로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뱃속에서부터 믿음을 갖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교학교를 다니면서 손 붙잡고 엄마 아빠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집에서 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그들 가운데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언젠가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야곱처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단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은 그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가진 자였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리라 이미 리브가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형 에서보다 너를 더 크게 해주시리라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믿음이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꾀로 자기 교활함으로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곳,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베델에서는 자기의 꾀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호를 단신히 그냥 몸만 갖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그냥 내가 아빠 엄마에게 들었던 그 옛날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베델에서의 야곱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자기의 유언과 같은 말에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이 약속을 받았다. 사실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다 아니까 이 약속은 이때 베델에서 주신 게 아니라 그 전에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거듭거듭 확인해 줬고 주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의 약속이 되었던 곳, 그것이 바로 루스였기 때문에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특별한 곳이었고, 이것이 그의 일생을 붙잡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하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지금 하란으로 멀리 가고 있는데 외삼촌 집에 갔다가 자기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이 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서원한 것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베델에서의 이 언약, 하나님께로 받은 언약, 이 언약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셔서 하란에 갔다가 베델로 돌아오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고 많은 자손과 많은 재산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남들 다 어려울 때 아들을 총리로 둔 애굽 땅에 와서 노년도 어떻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축복 가운데 있다라고 충분히 인정할 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주신 언약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손도 많게 하셨고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거를 성취된 약속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시 거기에는 성취될 미래의 약속이 여전히 있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오늘 요셉과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이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줄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든지 집 한 채 물려주려고 아주 힘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풍족하게 내가 했던 고생 안 하게 하려고 우리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부모님들이 참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좋습니다. 그것들 주는 것들 우리가 부모로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 가운데 있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와 같이 축복받고 성취되는 삶을 살았다면, 성취될 것은 나에게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물려주는 것은 내 데에서 끝난 걸 물려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벌었다고 하면 내가 벌은 것보다 더 많이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번 것만큼 물려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성취한 것을 물려주는 것인데, 야곱은 성취한 것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성취할 것을 오늘 물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내가 번 것을 내 자손에게 물려준다고 하면 이만큼을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야곱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과거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이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나간 과거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려줄 첫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과거의 일들이 아니라 미래의 일들을 먼저 물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성취해서 이만큼 잘 살았기 때문에 이건 너에게 줄게 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준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너희들은 더 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또 그 언약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려줄 때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씨앗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손들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물려줄 때 오늘 창세기 48장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을 먼저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내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이만큼 벌어놓은 것, 이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더 크게 벌 것, 얻을 것, 이룰 것, 그것을 우리가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본문에서도 이것이 드러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4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해서 야곱은 특별한 뜻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언약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할 때 야곱의 12아들이 있으니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다. 크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나중에 땅을 분배받는,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분배받는 12지파의 이름을 보면 야곱의 아들 12명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가 빠지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요셉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된다라는 겁니다. 레위가 빠지는 이유는 레위는 하나님을 분깃으로 가진 지파이기 때문에 그에겐 땅을 주지 않고 성전을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빠졌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하나씩의 지파로 들어가서 12지파로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입양같이 야곱이 자기의 손주들을 자기 아들과 같은 반열로 올리는 것을 보고요. 그 이유는 바로 야곱이 가진 언약을 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가진 언약, 저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대로 그 땅에 다시 돌아가서 이 손자들이 아들처럼 같이 그곳에서 언약을 이어갈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사랑할 때 그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좋고 맛있는 거 주는 것도 좋고 또 때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받은 언약.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야기한 대로 축복의 언약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소명의 언약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을 향해서 또 우리의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언약이 첫째가 되어야 한다. 그 언약이 먼저이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가 이루며 살았던 언약을 이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언약을 이어주는 자가 되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거쳐 야곱까지 왔던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오늘 그의 자손들에게 이어주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언약을 물려줄 수 있는, 언약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축복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언약을 먼저 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축복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조금 설명을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아주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히 야곱이 축복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의 기도, 할아버지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으라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이 데리고 오면서 야곱이 손을 뻗었을 때 오른손을 뻗을 자리에 므낫세 큰아들을 두었고요. 그러니까 요셉 편에서는 왼편이 되겠죠. 이쪽에서 데리고 왔으니까 13절 말씀이 그냥 보면은 오른편 왼편이 막 나와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혼동될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요셉의 왼편에 므낫세를 오른편에 에브라임을 둔 것은 그가 이렇게 돌아서 아버지에게 데려갔을 때 아버지의 오른손에 큰아들이 왼손에 작은아들이 닿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엇갈려서 합니다. 요셉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중요했는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하지 않고 왼손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른손, 왼손, 성경에는 오른손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도우시리라, 이게 아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라는 약속을 표현하는 것이 되어지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오른편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던 이 오른손과 왼손의 관습은요, 지금 보면 이 중동 지역을 사는 사람들,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들은 왼손으로, 지금은 그것들이 더욱더 강해져서 지금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관습을 갖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 사람들을 보면 왼손은 아주 뭐라 그럴까, 쓰면 안 되는 손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오른손은 밥 먹는 손, 왼손은 밑 닦는 손. 이게 정확합니다. 실제로 왼손은 밑 닦는 손이고요, 그리고 오른손은 밥 먹는 손입니다. 이 두 개가 확실하게 구분돼서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 예전부터 오른손이 그렇게 중요하고 왼손은 오른손보다 훨씬 더 못한 것으로 여겼는데, 자기의 큰아들에게 왼손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작은아들에게 오른손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는 걸 보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에 보면 그래서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옮기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이미 앞날까지 내다보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야곱의 모습을 그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웠을 때 므낫세는 어떻게 보면 반지파 같이 아주 약한 지파가 되었고요. 에브라임은 강력한 지파가 되어서 남쪽의 유다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북쪽의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훨씬 더 강력한 지파를 이제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야곱은 이미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19절 말씀에 보면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으로 귀환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갈 것과 요셉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마지막에 비록 요셉이 생각하고 한 것과는 다르게 요셉의 작은 아들을 더 크게 축복했지만 그 축복을 해 줍니다. 이 야곱의 축복의 말 가운데 우리가 축복을 전할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축복하지만 축복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15절 말씀을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하여서 자기가 이제까지 잘 되고 축복된 삶을 살았던 것은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물려줄 것이 많습니다. 야곱은 이미 큰 부자였기 때문에 지금으로도 물려줄 것이 많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나안 땅의 언약과 다른 것까지도 물려주는 그러한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그 축복의 근원이 자기가 이제까지 받은 축복의 근원이 다른 어디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야곱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전해 주어야 하는데 축복을 전해 줄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축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둘째를 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결국은 그를 통하여서 이 자손들 모두를 유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야곱이 믿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변덕이 나서 또는 다른 것 때문에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미 그 앞날을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알게 하셨고 야곱도 요셉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것만큼 요셉의 큰아들이 자기에게 중요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족들, 자손들 그리고 후대가 다 잘 되는 길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장자와 차자를 바꾸어서 축복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축복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됐어도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큰 것을 일구었어도 그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축복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축복의 초점은 앞날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언약과도 사실 연결되어져 있는데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읽은 것을 넘겨주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초점은 미래이고 그래서 축복의 초점은 야곱 자신이 아니라 자손들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15절 말씀에 보면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서 기르신 하나님은 목양한다, 가축을 치다 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라는 말이고, 16절 말씀에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오시며 그리고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기가 받았던 언약을 그리고 자기가 누렸던 축복을 이들이 더욱더 크게 앞으로 누릴 것이라고 이어주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 일전에 어떤 젊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자녀들 낳고 키우는 거 참 어려워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요즘 자녀들, 그러니까 손주들 봐주시느라고 참 바쁜 권사님들이 많으신데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 딸들이 자녀 잘 안 낳으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식은 사랑으로 낳고 지갑으로 키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즉,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없으면 못 키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자식을 잘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생각대로만 한다면 오늘 이 야곱의 생각과는 사뭇 다른 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낳고 그리고 지갑으로 키운다라는 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만으로 키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사실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 물론 예전에는 그렇게 크게 손 쓰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자랐던 때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를 낳고 또 키우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안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더 크게 해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키우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먹을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태어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요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것으로 축복을 이어주는 게 아니라, 축복은 내가 과거에 이룬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이들이 가서 차지할 저 가나안 좋은 땅, 그리고 더 큰 나라, 넓은 나라, 그리고 더 풍족한 삶이 그들의 앞날에 있다라고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래에 더욱더 커지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축복할 때 지나간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일,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초점은 미래입니다. 축복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우리의 자손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처럼 미래의 축복을 확신하고 물려주고 기뻐하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까지가 조상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쌍입니다. 야곱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늘 무엇을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가운데에서 이어온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요셉을 통하여서, 그리고 아들들을 통하여서 그의 후세에 물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땅 가운데에서 여기 있는 권사님들이 대부분 1세대 아니면 2세대입니다. 처음 믿기 시작했든지 아니면 이제 그 믿음을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든지 대부분 1세대 아니면 2세대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믿기 시작했으면 그냥 1세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1세대 또는 2세대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120년이 되었으니까 2세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많이 받은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과 물질과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과 나라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그 축복을 이루어냈다면 이것을 야곱처럼 우리도 이어줄 수 있는 사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약과 축복을 이어주고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도하셨고 또 주를 믿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으며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라서 그의 언약과 축복을 이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언약과 축복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보다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더욱더 잘 돼감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주 앞에 더욱더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축복의 사람들, 주의 약속의 말씀처럼 천대만대를 내려가며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되어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